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오트 만 베 레켐, 기적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트 하면 무슨 뜻이었습니까? 표적이죠. 여기서 만 하면은 만나죠. 그러니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베 그리고 레켐, 레켐이 뭐였어요? 빵, 떡이죠. 그죠? 그래서 만나의 표적과 떡의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떡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생명의 떡과 기적의 떡을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안이 활짝 열려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만나가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기적의 떡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광야에서 먹은 기적의 떡 만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밤미드바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막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이들은 굶었어요, 굶지 않았어요?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냐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하나님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조금 힘들면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잖아요. 그죠? 저같이 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떡 하면은 뭐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식사예요. 식사, 밥. 이게 지금 레켐이라고 하는 것은 빵인데 음식이고 그것은 식사예요. 식사.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음식을 풍성하게 잘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없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예, 떡이 아니라 이거는 밥이에요. 밥 좀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밥 좀 주세요. 이게 먹고 살 거를 좀, 음식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굶겨 나누면 모세하고 아론 뜯어먹으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잘 참았다는 것을 제가 요새 알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요새 어때요? 그냥 뭐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난리를 지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내어온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굶겨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막 화가 나니까 돌로 치려고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예, 모세와 아론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주시고, 양식을 주시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양식을 주시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양식을 주시지 않고 그날은 아무도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의 것까지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더블 갑절을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녁이 되었다는 얘기는 깜깜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야 결국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지 않죠.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삽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환란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파산이 자기에게 닥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밝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 밝음의 세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밤새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을 주시고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은 아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은 나하고 형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고기를 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주신대요. 그러면 저녁에, 아까 저녁은 밤은 안 좋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인데 그때 고기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기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끼었을 때 징계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간구하고 불평하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고 아침에 주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만나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예. 해질 때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하늘을 덮고, 그죠? 땅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 메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우리의 욕심으로 구했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메추라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새라고 하는 그 동물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떡을 관장하는 떡관장의 머리에 있는 그 떡을 새가 먹죠. 그죠? 그래서 떡관장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살을 누가 와서 뜯어먹으라 그래요? 새들에게 와서 뜯어먹으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주워 먹어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죠. 그래서 새는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재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죠? 예,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야만 광야에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작은 꽃들이, 그죠? 풀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마른 이슬이 왜 말라요? 해가 뜨기 때문에 마르죠. 그죠? 해가 뜨면은 이슬이 말라요. 그 이슬이 마르면 지면에 작고 둥근 가시와 같은 만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르렀을 때 둥근 가시와 같은 만나가 결정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예.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만입니다. 그럼 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마하체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었겠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만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 그것이 만입니다.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맴에다가 눈입니다. 맴은 뭐예요? 말씀이죠. 물이죠. 그러니까 맴은 말씀과 물을 나타내고 눈은 물고기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을 만난 물고기,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살아요, 죽어요? 살지요. 물고기가 물을 만났으니까 살아요, 죽어요? 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예요? 물 만난 물고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그러면은 10오멜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한 오멜씩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신앙으로 자식들이 천국 갈 수 없고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남편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나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어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 각 사람이 거두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거두어야 돼요. 대신해서 거두는 거 아닙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많이 거두온 사람과 적게 거두온 사람들도 그 장막 안에 들어와갖고 오멜 속에서 딱 되니까 한 오멜이 딱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넘치지도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많이 거두면 넘쳐야 되고 적게 거두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절대로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게 없고, 말씀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은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떠오르면 그것이 말라버리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은 집 안에 있는 그 만나의 그 가루는 해가 뜨면은 벌레가 나고 썩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해가 떠서 바깥에 있는 것이 말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옛 언약은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보세요. 여기에 요테르, 민멘누, 아드, 보케르. 하면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하지 말라. 요테르 하면은 야타르 하면은 남겨두다는 뜻이에요. 남겨두지 말아라. 민멘누, 뭐뭐까지. 여기서 민멘누,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우리로부터, 너희들로부터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드 보케르, 아침까지. 일반적인 매일매일 나오는 그 아침 있잖아요. 매일매일 오는 아침. 그 아침에 될 때까지 거두지 마라. 왜? 그거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매일매일 제사상에다가 뭐예요? 메노라에다 촛불 켜고 떡상은 일주일마다 떡을 올려야 되고 그 매일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야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제 드렸던 그 번제를 오늘 그대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새롭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졌더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쓰러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쓰러졌다는 말은 보통 뭐라 그래요? 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벼가 쓰러졌다. 이럴 때 쓰러졌다는 것이 녹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멜트, 녹았다. 영어로는 멜트, 녹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되냐면은 함 하면은 열기, 뜨거움. 샘, 함, 야벳 할 때 함이잖아요. 열기, 뜨거움. 뜨거움인데 하 셰메시. 셰메시는 뭐예요? 태양이죠. 그 태양의 열기가 태양이 이제 열이 나는 거죠. 해가 뜨니까. 그리고 나마스 하면 녹다는 뜻이에요. 녹았다.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녹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만나는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죠? 아침까지 놔두면 썩어버리고 벌레 나고 냄새 나죠. 그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일곱째 날 아침에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죠. 그랬어요? 안 썩었어요. 그런데 안 썩었는데 그날은 바로 휴일인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식일도 아니고 우리의 안식일도 아니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하시고 양식을 주셨는데 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아침까지인데 하보케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의미가 아주 크게 담겨져 있어요. 아까는 그냥 보케르였어요. 매일매일의 보케르예요. 아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보케르입니다. 그 아침입니다. 그 아침은 유일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또 있어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침에, 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만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면 뭐예요? 우리가 샤밧이라고 샤밧. 그죠? 샤밧인데 여기 보세요. 샤밧 카도시 라 예호바. 샤밧 카도시 라 예호바. 샤밧인데 어떤 샤밧이냐면 카도시 거룩한. 그죠? 예. 여기서 여호와의 거룩한 여호와께 레 예호바. 여호와께 코데시 거룩한 샤밧. 안식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여섯째 날 2배로 거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말씀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예,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가 진짜로 항아리에 담겨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만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만나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만나는 바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희고 꿀과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주 말씀, 예,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넣어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지겹기도 하죠. 아까 뭐예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죠? 만나 과자, 만나 찜, 만나 떡볶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나로 다 해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뭐예요? 아침에도 공과 공부도 예수님의 말씀, 예, 설교도 말씀, 오후 예배도 말씀, 기도도 말씀, 그죠? 모두 말씀으로만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 우리가 애굽 땅에 세상에 있을 때는 농담도 하고 뭐도 하고 재밌었는데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예, 줄여 죽는구나.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줄여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그걸 어디다 간수하라 그래요? 증거판, 말씀판 앞에다 두라는 얘기예요. 그 만나 자체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히브리서 기자도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여기 보세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어요. 예, 만나 외에 이렇게 많은 것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직 성경 말씀만 읽고 있으니 철학도 모르고 심리학도 모르고 우리가 경제학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면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귀신들이 내 안에서 줄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만나는 보세요. 예?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기도할 때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할 때 성경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또 그걸로 하고 공과 공부할 때 그걸로 하고 이래도 뭐예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맛있고 즐거워야 되죠. 그죠?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되죠. 그게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름 섞였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섞여 있다는 얘기고, 꿀이 섞였다는 얘기는 계시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 안에 계시가 들어있고 꿀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언제 내렸다고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양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베, 레데트, 하탈, 알, 함마네, 함마하네, 라엘라, 예데르, 예레드, 하만, 알라이브. 자, 여기 보세요. 베, 레데트, 야라드 하면은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베, 레데트. 뭐뭐 할 때, 웬, 내려올 때, 하탈, 탈 하면은 이슬이에요. 그 이슬이 내려올 때, 알, 함, 마하네. 마하나임 알죠? 마하나임은 이 마하네의 쌍수예요. 복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하네 하면은 이거는 진영, 군대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위에 그 이슬이 내렸다. 라엘라, 밤에. 예레드, 하만, 알라이브. 그것 위에 그 만나가 내려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먼저 내려요? 이슬이라고 하는 하탈이 먼저 내려오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 위에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렸다. 이슬이 먼저 내리고 만나가 내렸어요. 이슬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 이거 신명기 8장에 가면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이유는 너희들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낮춰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심이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다.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은 기적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고 광야에서 준 모세가 준 그 구약의 말씀은 기적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다음 주 계속 나가다 보면 하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꿰어질 겁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결국 내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공부 좀 하고 뭐 이러면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예, 만나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는 그날까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15일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16일 날 초실절인데 그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리고 뭐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16절에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구약은 여기서 딱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만나를 먹지 못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 15일 날 무교절, 그 다음 16일 날 초실절, 요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다. 반석은 예수님이고 물은 말씀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2번이나 내주셨죠. 그죠? 예,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예,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도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만나를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사람들에게 힘센 자의 떡을 먹게 했다. 하나님의 떡을 먹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무교병과 12지파의 떡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예, 여기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도 아니고 우리의 절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그랬는데 오늘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예, 이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는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뭐예요? 마짜죠, 마짜. 누룩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계속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죠. 누룩을 제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기서 성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그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죠. 모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나 첫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5일 동안만 일을 하라는 거죠. 자, 근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들 무교절을 지키라는데 무교절은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지 이스라엘 군대를 건져낸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60만 명이었어요? 네, 장정 만 20세부터 50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너희 군대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한 주일 동안 무교병 먹어라. 우리가 이 마지막 7일 마지막 한 주 한 일에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예.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있는 것,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지만 오순절 때는 유교병을 먹어요. 예. 여기서 유교병 누룩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한테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유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고 오순절 때는 유교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슐라한이라고 해서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상에다가 항상 진설병, 떡을 진설해 두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예, 여기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뭐예요? 초실절이죠. 그날이 부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초실절 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라고 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죠? 예, 곡식단을 흔들었어요. 첫 단. 이 첫 단은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셉의 단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이 단을 흔들어서 가져서 이제 흔드는 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세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7 안식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거죠. 49일이 지나고 그 안식일 이튿날 오늘날 말하면 이제 50일째 되는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지금까지 드렸던 그 소제가 아니라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데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떡 2개를. 떡 2개예요. 2개는 하나는 유대인의 떡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떡입니다. 알겠어요? 예, 유대인의 떡과 이방인의 떡을 가져다가, 그러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로 새로운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원 뉴맨 처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예요. 그죠? 예. 그렇게 2개가 하나로 엮여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그 가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룩은 죄냐?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물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과 같아서 그랬죠. 그러면 그때 누룩은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운 가루에 복음의 말씀을 넣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에 구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 갖추어진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예, 여기 대해서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난번에 다 이미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돼요. 소제, 전제, 번제, 화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제사란 제사는 다 드린 분이다, 제물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2마리 어린 양이 계속 나오느냐는 거예요. 2마리 어린 양. 그죠? 첫 이삭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베이틀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고 그 2마리 어린 양은 뭐냐 이거예요. 유월절 때는 1마리 어린 양을 드렸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2 돌판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2 돌판이 말씀이니까 그 돌판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돌판에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 두 마리를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두 돌판이라고 하면은 신약과 구약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날이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과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예,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면 북쪽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왼쪽 남쪽에는 메노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 휘장이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떡상에 두 줄로 6개씩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안식일 날 그것을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왜 12개를 구웠냐 하면 12지파들에게 먹이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거룩한 떡이고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거룩한 그 생명의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정결한 유향을 거기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향기, 기도를 첨가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도를 첨가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떡에는 기름을 섞어야죠. 그죠? 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그 떡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거기다 차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그 떡을 누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실제로는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먹었잖아요. 거기 거룩한 장소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가 누구였어요? 모세. 그러면은 신약에서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는 누구예요? 예수와. 아멘? 예. 그래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였다 이 말입니다.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예,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떡 자체가. 그러니까 이 떡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사무엘상 21장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제 누구한테 쫓겨요?
사울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성전에 성막에 진설해 놓은 그 떡을,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좀 달라 그래요. 네. 굶어 죽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무슨 떡이든지 좀 달라고.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떡덩이 5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보세요. 다윗이 당신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떡을 몇 개 달라 그래요? 네. 왜 5개를 달라 그래요? 지금 400명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떡 5개를 달라 그래요? 뭐, 떡 12개 있으면 12개 주시고, 떡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떡 억수로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떡 5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마샤 라켐. 하마샤라고 하는 것은 오란 뜻이에요. 오. 숫자 5. 은혜의 떡입니다. 떡 5덩어리라는 것은 은혜의 떡을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건 참 의미가 심장한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예? 그 그릇에 떡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년들의 그 그릇. 보세요.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 소년들이 들고 있는 그릇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소년들 자체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소년들 자체가 그릇이어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소년들이 성결하게 되었으니까 그 떡을 주세요 했더니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안식일의 떡이라고요. 안식일에 물려낸 떡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만나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가서 거두었는데 안식일에는 그날 가서 거두어요, 안 거두어요? 안 거두죠. 그러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여러분들 이 진설병이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놔도 거기서 곰팡이도 안 피었어요. 방부제도 안 넣었는데. 그리고 안식일 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갖다 놓고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체했는데 그 떡을 갖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만약에 사울이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 자, 3번째,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예, 엘리사가 길갈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흉년 들었을 때 사환들한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근데 채소를 캐러 간 사람 중에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서 국을 끓입니다. 이제 국 끓이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데 솥에 넣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열매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가서 따갖고 와서 끓였어요.
그랬더니만 그걸 이제 퍼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갖다 주었어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만 그들이 먹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먹었어요? 못 먹을 걸 먹었어요? 못 먹을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름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요메르 그들이 말하였다. 무트 죽음이 바시르 그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시 사람 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했어요. 케멕 하라고 하는 가루를 가지고 오라. 밀가루,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 고운 가루가 바로 하나님의 떡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는 복음이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가루, 생명의 떡입니다.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느냐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솥에 있는 독을 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이제 갖다 줬어요. 예? 처음 만든 떡입니다. 이게 처음 만든 떡. 그 처음 만든 떡이 보리떡이에요. 20개를 갖다 줬다. 20개를. 그런데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었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예수님처럼 기적의 떡을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처음의 떡, 첫 이삭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되든 간에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예,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예, 가뭄이 들고 적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되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한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구멍을 낸다고 한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나님의 말을 부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밟혀 죽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의 떡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편 91편에서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처소에, 전능자의 시편 91편에 어제 얘기했잖아요. 전능자의 예?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환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적의 떡 5병 2어와 7병 2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5병 2어와 7병 2어의 기적의 차이점을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항상 유월절과 초림 때는 많이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장막절과 연결시키셔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셨을 때는 장막절 때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생명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 유월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살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10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하루 품삯 20만 원이면 4천만 원이죠. 중간이면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끼 얘들이 한 입만 먹어도 3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끼 식사 3천만 원 들어가면 그 무리들이 그런 대형 교회면 하루에 9천만 원, 1억 들어가죠. 1억. 하루 식사비만 1억이에요. 그러면 그 먹고 살리려면 30억이 들어가야 되지, 한 달 동안. 그죠? 그런 많은 무리가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딱 나타났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 은혜의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렇게만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이게 이제 입방정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람들 입에서는,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게 하라는 얘기는 밥상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건 축사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떡에 무슨 귀신이 붙었다고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넘게 어떻게 해요? 꽉 차게 남기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보리떡입니다. 아까 엘리사도 무슨 떡이었어요? 보리떡. 왜 보리떡이냐? 6월절에 첫 이삭으로 나오는 첫 단을 만들어서 흔드는 것 자체가 보리예요, 보리. 그게 보리라고요. 6월절에는 보리고 오순절 때 밀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보리떡 5개입니다. 5개는 은혜라 그랬죠, 그죠? 예, 보리떡 5개. 아까 다윗도 떡 몇 덩어리를 달라 그랬어요? 5덩어리, 그죠? 예.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차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때 각종 이렇게 이제 아픈 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이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있었어요. 아까 오병이어에서는 그날 일이죠. 그날 일. 근데 여기는 3일이에요. 3일. 그럼 3일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제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3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3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으니까.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육체적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미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그들이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쓰러질까 봐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새로운 양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와서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 있냐? 물었어요. 아까는 빌립에게 얘기했죠. 그죠? 5병2어는. 근데 여기서 7병2어입니다. 7개의 작은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제 상을 차리는 거예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까는 여자와 어린이 이렇게 구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먹은 자가 4,000명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5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7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7광주리와 12광주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4,000명과 5,000명이라고 하는 거
그 의미도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면에서 나온 이방인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로 구원받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대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떡이 뭐 있어요? 한 개밖에 없었대.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헤롯의 누룩들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은 이 떡에는 지금 누구의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누룩은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면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들이 이 떡 갖고 물질적인 그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그 양식만 너희들을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 있어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5개로 5,000명을 줄 때 몇 바구니가 남았고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몇 조각이 남았냐. 여러분들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줬을 때 12바구니가 남았으면 7개로 4,000명에게 나눠줬으면 더 적은 숫자에게 더 많은 양을 떼어줬으니까 남은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더 많아야죠. 그런데 더 적게 남았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은 기적의 떡을 행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도 결국은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의 과정과 그 길일 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엘리사가 행했던 그 기적의 떡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떡상에 진설된 12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장차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2마리의 물고기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한 세 사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나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한 기적은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참 생명이며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들도 예수와의 참 생명의 떡인
살과 피를 마시고 영생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무교병과 같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